제목 시작. 일단은 앉자 그리고 일어나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영적전쟁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 한 문장씩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순환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강건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건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회복한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다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가슴, 배, 발 다 중요합니다. 뭐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 실제로 하나씩 우리가 아이템을 모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함께 나눴습니다.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좋으면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리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왜 빠지냐면 사람 좋아서 빠진다는 거죠. 사람 신뢰해서 빠지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기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중심 잡아주고 고정시켜주고 스탠바이, 언제든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스탠바이 준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했었던 것이 감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흉배는 목 밑부터 여기까지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내장은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심하다, 대담하다, 간땡이가 부었다, 다 감정이랑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내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보호하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면 다 상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다 상한다는 거야. 아니까 감정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흉배는 두 가지인 거죠. 자기 의든지 그리스도의 의든지.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는 내가 어디 나왔고 못하고 어디 살고 스펙이 뭔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이게 안 보이니까 정신승리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딱 붙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다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총 8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그 아이템으로는 3번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우리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앉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앉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앉자 그리고 일어나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고대 시절의 신발은 약간 샌들, 가죽 샌들을 발목 위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발을 신는 이유는 간단해요. 신발은 돌아다니려고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무브먼트,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복음을 전해라. 기독교는 확장해야 되지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이건 이기주의인 거죠. 굉장히 이기주의인 거고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먼저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발 신고 나가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발을 안 신고 맨발의 청춘입니까? 맨발 걷기는요 운동할 때만 하면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의 신을 안 신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왜 앉자라고 하냐면 앉아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앉자. 그리고 움직이자.
그리고 일어나자죠. 다시 한번 일단은 앉자. 그리고 움직이자. 네, 움직이자는 건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서 움직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청년국에서 이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12번 집회를 하더라고요. 12번 집회 이제 강사들을 모셔놓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청년들아, 일어나라. 돌파해라. 확장해라.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두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시 청년들이여 열정을 가져라. 일어나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슴이 두근대요. 저 그건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는 거 우리도 싫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온 땅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싶죠. 너무 좋아요. 돌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스타일상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럼 믿고 있는 게 뭔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일어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앉자. 일단 일어나지 말자. 일단 앉아서 듣고 맨발로 나갈 수 없다.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자. 이런 것입니다. 저도요 사실은요 전도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도왕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날 7명 데려갔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날 20명. 무조건 문화상품권 1등 전도왕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20명 항상 이제 깔고 들었고 그 찬양 집회 같을 때 이제 가면은요 그 디사이플스라고 찬양 집회 그 친구 초청 주일에 제가 10명 데리고 갔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생각하면은 지금은 저기 모르는데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그 필요 채워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영화 티켓도 사주면서 같이 막 보여주고 막 부탁도 들어주고 필요 채워주고 해가지고 애들 엄청 데려간 거죠. 진짜 그렇겠습니다. 저 군대 갔을 때도 전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전역하고 나서 선임이 한 명 진짜 교회 오기도 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사실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제가 갈 때 제가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2명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종윤아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떠나가긴 했지만 이제 막 데리고 갔죠. 그리고 저도 복음 가만히 있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앞전도, 학교 앞전도 좀 많이 봤습니까? 중학교 앞전도 인형 탈 쓰고 달고나 만들면서 일로 와봐 얘들아 돌관으로 꼬시는 거죠. 일로 와봐 얘들아 하면서 팥빙수 잔치, 치킨 데이, 떡볶이 데이 이러면서 많이 했죠. 그 전도 많이 했죠. 복음 전파 많이 했죠. 노방전도 안 해봤겠습니까? 관계전도 안 해봤겠습니까? 이거 전하기를 안 해봤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봤겠습니까?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하게 갖고 그때 전도했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갖지 않고 그냥 전도했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갖지 못하고 전도했던 거죠. 왜 전도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면 칭찬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전도한 거고 솔직히 중등부 시절에는 전도하면 전도왕이 되면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줬거든요. 그거 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전도했든 하라고 해서 전도했든 아니면은 또 무엇이냐 문화상품권 받고 싶어서 전도했든 다양한 동기로 전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제 안에 정확한 복음의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하는 스타일,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스타일, 전하시는 스타일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질문 드려볼게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전도의 모든 동기가 복음을 알고 작동해서 전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그때 솔직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없이 솔직한 말로 영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이미 써버렸지만 쓰지 않을게요. 영업이라는 표현 쓰지 않을게요. 솔직히 영업이 맞죠.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 전파한다? 그건 영업이죠. 그래서 일어서기 전에 일단 앉자. 일단 앉고 신발 신고 전하자. 일단 전해야 되죠. 그건 목적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일단 앉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일단 앉읍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좀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딱 센스 있게 잘했네요. 연하자매. 빠마했어요? 약간 인어공주 스타일인데, 좋아요. 네, 우리 한번 10보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서 신발을 신을 때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내용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속으로 앉아라. 앉고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복음의 핵심 키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죠. 많이 들었죠? 자, 평안은 화목, 화평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 화평, 평안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이 용어랑 가장 비슷한 현대의 용어가 뭐냐면은 좋은 사이입니다. 좋은 사이.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사이예요. 그럼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짐으로써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진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인간관계가 나쁜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쁜 것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나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죄라 그런 거죠.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죄를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벽이 져졌어요. 에덴 동산 버전으로 보면 불활을 드는 천사들인 거고, 출애굽기 버전으로 보면 홍해, 건널 수 없는 벽, 여호수아서 버전으로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그리고 성막 버전으로 보면 휘장, 지나갈 수 없는 벽. 아무튼 벽이 생겼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사이가 나빠지는 게 극도로 달했을 땐 벽이 쳐져요. 목소리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화냈을 때 진짜 막 대화를 하는 거는 화난 게 아니에요. 저도요, 이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 서모모 씨가 있잖아요. 서모모 씨가 진짜 화 났을 때랑 안 났을 때 뭐냐면 목소리에 벽이 있어. 목소리에 벽이 있어. 그죠? 목소리와 표정이 벽이 있어. 평소에는 목소리가 벌써 달라요. 전화 딱 하면은 평소에는 기분이 좋을 때, 미스터 씬, 이렇게 제 별명 미스터 씬이거든. 미스터 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미스터 씬이라 그래요. 근데 딱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 감정이 안 좋아지네. 벌써 목소리에 딱 전화를 했을 때, 네. 화 안 났어요.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자, 목소리 벌써 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을 때 뭔가 벽이 쳐지잖아요. 우리도 벽이 쳐져요. 뭔가 부부가 안 좋을 때도, 부모 자녀가 안 좋을 때도,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안 좋을 때도 뭔가 표정에도 벽이 느껴져. 사이가 나쁘다는 건 벽이에요.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쳐진 건데, 그럼 우리는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도록 중보자가 필요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두 가지인데, 자,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예 제가 너무 매주마다 반복되지만 정확하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가 되셔서 온몸이 발가 벗겨지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조롱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서 진노를 받으셨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가 끝났다로만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죄가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어진 거고 아들 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이 필요한데 이 두 번째 측면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간 것만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는 왜 그럼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죄고 두 번째가 전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실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그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이 생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좋아졌다. 아멘. 그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고 작동이 되고 묵상이 되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내 죄가 예수님께 갔고, 내 저주가 예수님께 갔고, 내 수치가 예수님께 갔고, 내 모욕이 예수님께 갔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핵심은 주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우리의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은 우리에게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겠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셨다. 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만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부에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작동된 뭔가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작동되는 만큼 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됐듯이, 그 좋은 사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보고 그 사랑이 내게 계속 부음받으니까 이제는 이 좋은 사이가 요 좋은 사이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나도 벽이 많았는데 이제 이 벽을 넘어가게 됐고 이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작동됨으로써 인간관계의 벽이 무너진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 안에도 겪고 있고 우리 파운딩 멤버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겪어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앉고 그 다음에 일어납시다. 아멘. 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신을 신었다면 일어나야죠. 뭐 우리가 신발, 만약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신발장 앞에서 신발 신었는데 거기서 계속 뭐 앉은뱅이도 아니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집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신발 신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신발 딱 신었죠. 그럼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예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천국 불신조 외치시는 분이잖아요. 지하철이나 저기 뭐 길거리에서. 그런 분들 솔직히 제가 크리스찬이고 사역자고 목회자인데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마음 가운데. 소음공에
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저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야. 저거는 1960년대 이후로 단종된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나온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후사거리에서 이렇게 절에 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노방전도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바로 2년 앞선 선배 교회가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더센트 교회에는 우리가 30만 원 후원,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70만 원 후원 받고, 더센트 교회는 30만 원 후원 주고 40만 원 이득 이제 받지만, 우리가 이제 후원 받기도 하고 후원 주기도 했지만, 더센트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고,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2년 앞선 교회인데, 거기 한 80명 모이는데 거기 노방전도로 부흥했어요. 노방전도로 전도했어요. 복음 들고 나간 거죠. 일단 앉았어요. 그러면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앉아서 복음의 신을 준비했다? 그러면 우리끼리 퍼져 앉아가지고 잔치국수만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신으로 준비했으면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 방법이 뭔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사람마다 일어날 때가 언제냐 몰라요.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각자. 난 좀 더 앉아서 일단 신발끈 좀 여미고 싶어. 그럼 신발끈 여미면 되는 거예요. 난 신발끈 다 있어. 나는 막 준비 운동했어. 난 달릴 준비됐어. 그럼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전도하러, 우리는 노방 전도든 관계 전도든, 저는 소망하기로는 너무 마음이 불탄다. 해외 선교든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거죠. 시골로 선교를 나가든 부탄으로 가든 필리핀으로 가든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 100%의 타율을 자랑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노방전도로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 시도했는데 한 번 오셨죠. 조성진 선생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신방에 갔잖아요. 이제 에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조성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분은 꼭 전파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분 다 쓰시는 용어가 좀 강해요. 뭐라 그러시면, 이 전파의 효력을 느끼겠다고. 내가 만약에 이 집사님이 나에게 전파를 안 해주었다면 내가 오지 않았을 거고, 오더라도 내가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권사님이 전파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조성진 선생님 여자친구분도 너무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조성진 선생님이 여자친구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 왜 이렇게 건강 좋아진 줄 알아? 우리 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계시겠죠. 아무튼 저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이, 오빠 나한테 종교는 강요하지 마, 종교는 자유야. 그러니까 조성진 선생님 용어는 정확하게 쓰시더라고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야. 종교는 아니야, 이건 신앙이라. 그래 내가 오라고 하면 올 거잖아. 이러면서 여자친구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에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흐뭇하시잖아요. 아무튼 복음을 전해서 와가지고 2주 오시고, 물론 병원에 입원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 평안하시다고 하시니까 에서 집사님이, 확실히 내가 기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내가 입을 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 앉아야 돼요. 우린 일단 앉아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평안의 복음, 화해의 복음, 하나님과 나쁜 사이였는데 어떻게 좋아져서 그 좋아진 것이 어떻게 사람과 좋아지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주는 게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가 움직여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앉아야 돼요. 신발 신었다면 일어나야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읍시다. 시작.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 없이 어찌 회심하리요. 이게 이제 성경이 나오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더 스토리 집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요. 요즘 또 너무 좋은 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옛날에는 진짜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인류 역사상 코로나 같은 게 처음으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옛날에는 전염병이 퍼져도 이동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끝났는데, 이제 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인류가 출현하고 최초로 팬데믹이 일어나냐면 이제 지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동이 너무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파하기에도 가장 용이한 시대, SNS, 유튜브 이런 거 복음 전파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앉고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신발을 일단 신어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좋은 사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빠졌는데 어떻게 좋아지게 만드냐,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사죄와 전가, 십자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과의 나빠진 벽도 우리가 이제 이제 화목하게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발을 신었다면 그다음에 일어나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국수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갖고 나가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정말 정확한 내용과 동기를 갖고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